멜리교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쉬운 기독교 기본 교리 선과 악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선과 악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무엇이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 순간까지 이 악한 존재와 함께 있을 수밖에 없다. 늘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악한 존재와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오늘 그 승리를 향해 전진하라 라는 제목으로 먼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잠 주무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악한 존재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운전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깜빡 졸거나 한눈을 팔거나 하면 언제 어디서 교통사고를 당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늘 언제 공격이 들어오는지 또 내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적진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임이 분명하지만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지금 악한 세력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긴장하면서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무조건 싸워 이길 수 있다.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탄은 다양한 방법으로 유혹합니다. 강하게 우리를 칠 수도 있지만 아주 부드러운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야고보서 4장 6,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피하리라.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뭐라고 말씀합니까? 겸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순복을 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맞서 싸워야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겸손하라.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을 지금 싸우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싸워야지 나 질 수밖에 없어. 나 어떻게 나 혼자 있는 것 같아. 이 싸움을 어떻게 하지? 두려움에 쌓이면 그 두려움 자체가 우리를 올가매어서 승리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사탄 마귀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셔야만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세 가지 통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만 합니다. 죄는 험상궂은 모습으로 옆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가장을 합니다. 그들은 되게 부드럽게 들어옵니다. 유혹으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오는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데요. 문화, 또 사회생활, 사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이 죄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다. 즉 관역으로부터 빗나가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되는데 죄는 관역으로부터 빗나가게 하는 것이거든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향하지 못하게 하고 늘 비껴나가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보십시오. 문화? 저는 지금 올림픽이 도쿄에서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이 건강한 신체를 가지고 각자의 나라를 위해서 응원하는 것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기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너무 심취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만약에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것, 레크레이션도 해야 되고 하지만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조심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세상에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 우리를 자랑스럽게 하는 것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승리의 전략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때에 세상이 주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멀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통로는 육신입니다. 육신. 이 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몸의 쾌락, 몸의 즐거움, 안락함, 편안함. 그것을 쫓다 보면 우리는 죄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요. 우리가 내 육신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탄은 늘 육신이 주는 쾌락, 안락함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집니다. 목사님들도 넘어지고요. 아무리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육신의 공격에 의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육신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하라. 서로를 섬기는 마음, 여기에 집중을 할 때에 육신의 쾌락으로부터 오는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고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내 느낌, 내 기쁨, 내 만족을 쫓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죄가 들어오는 세 번째 통로, 세 번째는 마귀가 직접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을 내 눈앞에 펼쳐지게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마귀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혹하고 또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전신갑주를 가지고 영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이 악한 세력, 죄는 늘 일상생활 가운데 존재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늘 일상생활 속에서 악과 또 유혹과 또 죄와 내 육체의 어떠한 나약함 우리가 분명히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쁜 생각, 또 사탄이 주는 유혹에 어쩔 수 없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다 선한 것만 선택하고 죄를 짓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악이 없겠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누군가가 죄를 짓게 되면 또 우리 사는 세상 가운데는 악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회개해야만 합니다.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는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서는 거예요.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그러한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전 세계 기독교인들만이라도 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삶을 산다면 세상은 정말로 달라질 텐데 참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만이라도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산다면 우리 환경이, 우리의 삶이 분명히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일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없이 하는 삶을 살 때에 유쾌한 일이, 악이 없는 그러한 삶이 주님으로부터 이른다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회개를 하고 또 죄 없이 하는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은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여러분들도 고통을 경험하셨고 또 지금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시험을 당하세요. 제가 선과 악이라는 이 교리를 처음에 강의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존재하는가? 왜 악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신경 쓰지 않거나 하나님이 선하지 않거나 혹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거나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악을 그냥 두십니다. 왜냐하면 악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그 기다림 때문에 지금 악을 다 없애버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악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 사탄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고통은 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락한 세상과 뗄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하는 삶을 삽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고통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해서 고통을 받을 수 있지만 때로는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고통 중에는 외치신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의 확성기이다. 이 이야기는 고통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고 그 고통을 지나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하게 아무 일 없이 사는 것보다 고통을 허락하시고 또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오히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고통이 주는 어떠한 축복의 한 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통 자체는 나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고통이 좋다 이런 그 일부러 고통 느끼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고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가 성장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남의 고통을 쉽게 말하는 것이 조심스럽기도 하고요. 이 고통을 너무나도 쉽게 얘기하면서 뭐 그런 거 같고 그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요. 고통 중에 있는 분을 위해서 욥이 고통당할 때 친구 셋이 와서 자기들의 생각을 다 쏟아냈습니다. 네가 죄를 범해서 그렇다. 회개하라. 하지만 다 틀렸어요. 욥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은 사탄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계략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욥은 아무리 돌아봐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죠.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신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문제,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과 저를 성장시키기 위하여,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을 가능케 하시려고. 제가 이번 주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냥 오지 않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고통을 경험하고 난다면 누군가가 비슷한 고통을 경험할 때 다가가 손을 붙잡아 줄 수 있고 그를 안아줄 수가 있는 사역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도 하지만 또한 달콤한 유혹을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우리가 범죄하도록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악에 직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셔야만 합니다. 유혹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유혹은 늘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 곁에 있어요. 또 유혹을 당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유혹을 우리는 당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죄지, 내가 유혹을 당했다고 해서 누가 나를 유혹했어, 어떤 상황이 나를 유혹했어, 내가 죄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똑같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신앙이 성장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유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유혹을 경험하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신 후에 시험을 당하셨어요? 영적으로 가장 충만할 때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죠. 다윗이 왕들이 출전할 때에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 이야기입니다. 혼자 왕궁에 있었습니다. 밧세바를 보면서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죠? 반면에 요셉은 어땠습니까?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지만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종의 신분이건 왕의 신분이건 똑같이 유혹을 직면합니다. 그 유혹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하느냐, 거절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피할 길은 항상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으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피할 길 다 있고요. 근데 핑계를 대요. 너무나도 유혹이 셌어요. 내가 필요한 것을 제시했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냥 피해 다닐까요? 그냥 모른 척 할까요? 아니요. 맞서 싸워야 돼요. 공격해야 돼요. 건강하지 못한 죄책감이 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를 그려보시며 그 유혹을 이기셔야만 합니다. 유혹을 당하지 않겠다고 그 유혹을 생각하면 결국엔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어요? 그 물건을 사지 않겠다고 계속 바라만 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보통 그렇더라고요. 근데 사고 나면은 또 후회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그 전에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미 모든 죄를 물리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악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들 무엇을 해야 될까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것이 죄고 유혹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타협해서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협하려고 계속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상황을 찾아가고 해서는 안 되고요. 그 상황을 떠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선한 행동을 함으로써 나에게 찾아오는 악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2주간에 걸쳐서 선과 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타깝게 어쩔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도 악이 존재하고요.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세상에서는 악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악을 이기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늘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악한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사시면서 어떠한 악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쉬운 기독교 기본교리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